최근에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는 어째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냥 장탄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바깥으로 떨어진 지옥 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 지옥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아니라고. 자기는 이미 저주받은 이 생과 내세에도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이래.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뭐냐니까 자기는 성령회방죄를 지었대요. 성령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이 이제 내세와 금생에도 이제 구원이 없고 다시는 돌이켜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신앙에 완전히 막 바닥을 쳤는가 보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모든 게 이제 막 그냥 보기 싫더라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욕도 엄청 했대. 설교가 그게 뭐냐고 뒤에서 성도들한테 그냥 비난도 수없이 하고 심지어 막 교회 욕을요 엄청 했대요. 막 교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하고 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전부 다 귀신 역사라 그러고 이렇게 막 자기가 매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줬는가 봐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우회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바로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저주로 들어간다라고 막 이제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셨대요. 꼭 자기 보고 하는 말 같은데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것도 맞더라는 거죠. 본인이 정말로 자기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질른 엎질의 물이요. 그러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다 그만 걷어치우고 때로는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어디 자살하기는 힘들고 누가 와서 자기를 덮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비록 우리 그 집사님 이야기뿐 아니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듣거든요. 봅니다. 저도 또 한때 여기 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또 걱정도 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하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냐? 라고 기준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 기준점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나름대로 다 설명이 다릅니다. 설명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나타나가 막 방언 막 하잖아요. 열심히 방언하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을 방언 못하게 하고 마귀 방언이라고 막 이런 사람 보고도 성령을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준 이 방언인데 이 방언을 매도하고 이 방언을 무시하고 이는 성령을 해방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목회자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성령 해방이라고 딱 단죄해버리면은요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쫄아가 저도 또 한동안은요 성경 읽다가 이 성령을 해방한 죄는 이런 나오면요 가급적 생각 안 하고 빨리 읽고 넘어가 빨리 계속 이게 뭐냐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얼른 읽고 넘어가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 적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제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아주 성경학자도 아니고 제 말이 딱 FM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책도 읽어보고 많은 분들의 또 자료도 또 들춰보고
또 그분들의 또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서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정리된 마음에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판단은 여러분들이 듣고 하실 문제입니다만은 성령 해방죄는 성령님을 모시고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 죄가 성령 해방죄다. 회개 안 하고 계속 죄를 지어 계속. 한두 번 같으면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죄를 지은 자는 성령을 해방한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돌이켜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또 반대로 또 아닌 분들도 계셔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니 그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죄 짓는다고 해서 성령 해방 같으면은 세상에 나마다 사람이 몇 명이겠냐. 물론 회개하면 되겠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냐. 아직까지도 진실된 회개를 못 들어간 사람이 그것도 무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쉽습니다. 왜 쉬우냐?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역사가 일이 뭐냐? 그것만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 못난 인생들, 우리 같은 죄 많고 쓰레기보다 더 못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빵빵빵빵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다. 하나. 일체. 완벽한 하나가 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안과 밖과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죠. 예.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깨닫게 해서 막아 주시고 또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 하고 계시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1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를 죄 많은 인생들을 돌이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된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주체로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냐? 어디? 그러면 방언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것도 성령 회방. 목사님을 욕했다. 그것도 성령 회방. 은사받은 자들을 비난했다. 그것도 성령 회방. 부흥의 강사 그 은사를 보고 폄하했다. 그것도 성령 회방. 이렇게 따지고 들면요. 아까 말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주셨을 때에 이런 죄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성령 회방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다시는 구원 못 받지 못할 내세와 금생에도 구원이 없는 자로 몰아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로 말해볼까요? 군인이 할 일이 많습니다. 군인의 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은요 훈련 잘 받아야 되죠.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보초 잘 써야 되죠. 불침번 써야 되죠. 예, 운전병은 운전 잘해야 되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의 임무 중에 제일 큰 임무는요, 다른 거는 2차, 3차 임무고 제1의 임무는 전투의 의무입니다. 적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 났습니다. 전방에 가서 총을 들고 싸웁니다. 빠바바바박 싸웁니다. 이렇게 전투하다가 총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는요, 바로 전시에 이탈하면 적결처분 사형입니다. 사형. 적결처분. 빵! 하고 사형입니다. 똑같은 도망가는 거지만은 평상시에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 후방에서 근무하다가 애인 보고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처벌은 받죠. 징역은 살겠죠. 사형은 아닙니다.
왜? 주임무인 전투는 아니고 일반 임무, 뭐 불침번 서다가 졸았어. 그러면 영창 며칠입니다.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군인이지만 할 일을 못하면 처벌은 받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죽는 죄가 하나, 전투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제1의 의무를 위반하고 태만해하고 도망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할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유일한 특별한 딱 하나의 가장 큰 것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게, 이것이 성령님이 가장 큰, 이거를 건들면요, 내세와 금생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참아주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예,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회개할 때 참아주세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계속해요? 그러면요, 맴매하죠. 징계합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요,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징계를 왜 합니까? 징계는요, 징계할 일 없이 잘못했으면 한 방에 성령 회방을 빡 그냥 끝내야 되는데, 왜? 끊임없이 징계 얘기하는 것은요, 돌이켜 회개는요,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허물 이거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회개 안 하면요, 막 엉덩이 접해고 아니면 막 목을 쥐틀어서라도 기어이 항복해가지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딱 가르치고 그리 몰고 갑니다. 그건 성령 회방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영으로만 계신다, 그것도 성령 회방입니다. 왜? 올바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막았으니까. 또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잘못된, 제 복음과 관계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드디어 진실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다른 쪽으로 몰아가면 이것도 성령을 회방한 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아까 말 구원,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1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성령 회방제입니다.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와, 여러분, 온 우주에 쩌렁쩌렁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 제1역사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을 건드는 것은 이제 성령 회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뭐 잡다한 잘못들, 허물들, 반복적인 죄들 저 안 돼요. 그래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합니까? 짓는 사람은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미쁘시고 어려우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니까. 이제 조금 자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성령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내 욕심대로 행하고 죄를 짓고 돌이켰을 때 그것을 성령 회방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요. 사단이 말이죠, 아까 그 안수 23처럼요 계속 공격합니다. 너 끝났어. 너 성령 회방했잖아. 너 지금 그 성령 회방제야. 걸리고 들면 너는 오고 오는 세대에 너는 끝났어. 라고 이 사단의 공격이 그걸 걸고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 그게 성령의 회방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 보강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슴도 없고 머리만 있는, 입만 살아있는 종교적인 인물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말이야 천국 문을 딱 걸어 잠가 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고 너희들 화 있을진저 땅 때려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성령 회방은 정말 지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교묘한 혓바닥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예수 못 믿게 하는 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준 이 구원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불신으로 죽는 사람은요, 그 무서운 성령 회방제입니다. 오늘 이 기준을 좀 정확히 안다면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숨을 후 하고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애통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이라 했다 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치 못하면 빨리 그 다음이라도 회개하고, 누적된 죄가 있으면 어느 때 쥐어 터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이 회개로 돌아서야 되죠.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한 죄로 스스로 착각하고 다시는 영원히 구원받아 돌이킬 수 없는 회개치도 못할 죄로 빠졌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단의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근본 부인하고 하늘의 문을 막고 있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들은 분명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비록 허물진 연약한 자리에 와 있지만은 늘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끈끈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참으로 살 떨리며 가슴 떨리며 보아왔고 들어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눈 뜨게 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이시며 구원의 사랑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앞에 붙잡혀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오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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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연연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